오늘 말씀은 내가 불편해야 기쁨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도파민 과잉의 시대라 말합니다. NRM 키의 책 도파미네이션은 이에 대해서 새로운 통찰을 갖게 하는데, 도파민이 뭐냐? 즐거움을 느낄 때 분비되는 것이고요, 소위 쾌락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강도 높은 쾌락이 곳곳에 널려 있으며, 이 쾌락, 즐거움을 즐기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시대라 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켜기만 하면 재밌는 영상이 있고요, 사진이 있고요, 글 있고요, 넘쳐납니다. 뭐 재밌는 영상, 쇼폼 이런 거 보면 한두 끝도 없겠지요. 뿐만 아니라 타인과 즉각 연결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말 그대로 관심사만 같으면 다 연락을 할 수 있어요. 다 친구가 될 수 있고, 뭐 지금은 더 나가서 뭐 언어의 장벽도 뛰어넘지 않습니까? AI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번역되니까 언어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관심사 같으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과 다 금방 친구 맺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가서 클릭 몇 번이면 맛있는 음식이 집 앞에 배달되기도 하지요. 조금만 관심을 뒤로 하면 정보에서 뒤떨어진 낙오자가 되는 것처럼 만드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도파민에 중독되어서 말 그대로 계속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성이 길지 않다 이거예요. 지속성이 길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도파민을 찾아야만 합니다.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의 수단을 찾는데, 그러다 보니 도리어 이 행복의 수단에 종속되는 상황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거예요. 말 그대로 행복하려고, 기분이 좋으려고 이런 걸 찾는데 이게 효과가 금방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계속 찾는 거예요. 더 나가서 도파민의 역할이 어느 측면인가 하면, 도파민을 통해서 기쁘고 행복하다가 도파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불행해집니다. 도파민으로 계속 기뻐하다가 이게 약효가 떨어지니까 우울하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찾아요. 계속 찾고 계속 종속되고. 요즘 청소년들 가운데 초등학생들도 그렇지요. 마라탕과 탕후루를 먹지 않으면 친구 그룹에서 도태됩니다. 마라탕으로 진하게 먹고 그다음에 입가심으로 탕후루를 먹어줘야 그래야 친구 그룹에 있는 거고, 이거 모르면 친구 아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쇼폼이나 최신 챌린지를 알지 못하면 정보에 뒤처지는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사회가 지금 사회라 할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떻게 되는가?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병들어가고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도파민이 널려 있는데, 그런데 우울증 환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기분 좋게 하는 것들은 널려 있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아니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쉽게 기분 좋게 할 만한 일들이 널려 있는데, 그런데 반면에 우울한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왜요? 효과가 지속되지 않으니까. 갈수록 종속되니까. 그래서 도파민이 과잉되어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이 병들어가고 있다라고 진단하는 사람들은 좋다고 해서 끝까지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해줍니다. 무한한 쾌락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한한 쾌락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쾌락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경고합니다. 쾌락 중독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절한 제어와 고통이 삶에 있어 필수적이라 말하고요, 고통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신과 의사, 신경정신학과, 그리고 사회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고통을 받아들이라. 그래야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고통이 없는 삶이 건강한 삶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삶의 균형과 질서를 잡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일반 사회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이야기들 곰곰이 듣다 보면 여러분, 성경의 가치가요, 성경의 말씀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진리가 되는지 보여줍니다. 고통, 고난은 없어져야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해서요, 사람들은요, 삶의 본질을 찾아요. 고난을 당한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삶의 의미가 뭘까? 이런 걸 질문하게 된다 이거예요. 질문하면서 결국 삶의 진리, 참 진리, 생명이며 길이고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찾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본질을 찾게 되고요. 도파민 제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요, 이 시대가 말하는 도파민 제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은 영적인 세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현실에도 참과 진리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라고 시대는 다 말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신 것이 참 진리, 생명의 길에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건 영적인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와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해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내가 신앙생활 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내가 교회에서 혹은 성경이 내가 기도할 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진리가 되시고요, 우리 삶의 지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13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대에 쾌락을 주는 건 어디에나 널려 있어요. 근데 쾌락에 중독되다 보니까 그 쾌락, 도파민이 사라지는 그 시점에 사람들이 불행하다 여긴단 말이에요. 우울감을 느끼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지요. 지금 이 시대는 내 손 안에서 쾌락을 찾고자 한다면 금세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드는 영상을 보기 위해서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계속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데 내가 관심하는 바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걸 보면 볼수록 기분이 좋으니까. 도파민을 높이기 위한 것들은 널려 있습니다. 말 그대로 넓은 문입니다. 반면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합니다. 좁습니다. 그러니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즉각적인 쾌락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나 혹은 내 삶에 진짜 행복한 일은요,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즉시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선택을 안 합니다. 오늘 말씀,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다라는 것과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말씀,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모두를 알고 있음을 주님께서 이미 전제하며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봐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넓어서 사람들 많이 들어가지 않냐?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 찾는 사람이 적지 않냐? 그러니 너희는 그렇게 가라. 이 말씀은요,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돌아보면 우리는 어떤 것이 선한 일이고 어떤 것이 악한 일인지 압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착한 일이 뭔 줄 알아요. 이건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압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윤리와 도덕을 배우지 않아도요,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아이, 그거보다 어린 아이도요, 사고 치면 어떻게 합니까? 조용합니다. 사고 치기 전에는 막 떠들어요. 혼자서 나불나불 막 하다가 사고 치잖아요. 그럼 조용해요. 잘못한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본성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다 압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미 알아요. 이미 다 보이셨어요. 이건 배우지 않아도 다 압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만한 일들도 이미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미 우리는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압니다. 인간은 두 가지 내용을 태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성적으로 악을 추구하는 것, 악한 길을 안다는 것. 사람은요, 악을 알아요. 사람이요, 이 사람을 얼마나 더 힘들게 할 수 있는지 다 압니다. 이건 배우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을 힘겹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힘겹게 한다는 걸 이미 압니다. 반면에 선이 뭔지 알아요. 선을 행하고 났을 때, 선을 이루고 났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행복감을 주는지도 압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죠. 폐지를 주우며 모은 자신의 전세산을 기부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박수를 칩니다. 아, 대단하다. 아, 정말 대단하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박수를 칩니다. 정말 대단하다. 소방관들이요,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자신의 생명을 뒤로하고 사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해내는 거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하며 박수를 친단 말이죠. 왜요? 그것이 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좋은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좁은 문 선에는요, 기쁨이 따라옵니다. 뿌듯함이 따라옵니다. 선을 행하고 나면 뿌듯해집니다. 선을 행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뿌듯했던 경험이 기억나는 경험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 원래 그게 당연한 건데 선이 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내가 앉았는데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어르신을 보면 자리를 양보하는 거. 이거 과거엔 당연한 거였잖아요. 저를 가르쳤던 그 신학대학에서 신학영어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60이 넘어서 머리가 하얗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 학교 다닐 때니까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근데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기 지하철 타는데 젊은 학생들이 자리 양보를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속으로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 나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고 넌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살 날이 많은 네가 앉아야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일부러 모자를 쓰고 다니신다고 그랬어요. 흰머리 보이지 않으려고. 여러분, 과거에는 양보하는 게 당연한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양보하는 게 선이 됐어요. 착한 일.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 타고 가는데 내가 몇 날 며칠 야근해서 피곤하단 말이에요. 내가 앉았어요. 근데 하필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앞에 와요. 근데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양보하게 됐을 때 그 기쁨은요,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도파민이 주는 행복감은 기한이 짧은데 선을 행해서 누리는 감격, 이 기쁨은요, 깁니다. 여러분, 아침 출근 시간에 양보하고 나면 그 뿌듯함이 하루 종일 갑니다. 난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무거운 짐을 들여드리는 것, 어르신의 수레를 밀어드리는 것, 이런 가벼운 선행을 행해도 뿌듯함을, 행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루의 아침에 선한 일을 하면요, 정말 하루 왼종일 행복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성경 읽자고 하는데 성경을 안 읽다가 어느 날 너무 부담돼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럼 그날은 아주 뿌듯하죠. 그날은 뭐 된 것 같고. 예배를 잘 드리면 모든 것을 이룬 것 같고, 기도하면 뿌듯해지고요.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행복합니다. 교회를 통해 헌신하면 굉장히 행복해요. 속회로 모여서 삶을 나누고 기도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왜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선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엔 기쁨이 있습니다. 선한 길엔 보람이 있습니다. 선한 길을, 선한 일을 해서 얻게 되는 이 기쁨은 자극적인 게 아니고요, 잔잔하게 오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그러나 이 좋음을 얻기 위해선 지불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불편해져야 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와야 되고요, 졸린 눈을 비벼가며 참아야 하고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시간도 쓰고 물질도 씁니다. 돈도 써야 하고요, 더러는 참기도 해야 되고 더러는 귀찮지만 참여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이 좁은 문, 불편하고 힘겨운 문이지만 참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이를 경험하려면 지불해야 되는데, 불편함을 지불해야 되는데, 여러분, 선한 일, 생명의 길은요, 내가 조금 지불했는데 주어지는 게 너무나 커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이 작은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것을 받았잖아요. 선을 행하는데 지불하는 건 작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불편하면 큰 행복을 얻으니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사건인가 이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조그만 불편함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넓은 문을 좋아합니다. 아니, 찾게 되고 따라가게 됩니다. 타락한 이래로 사람들은 악을 추구하며 살게 되었어요. 생명의 문이 좋다라는 걸 압니다. 좁은 문이 진짜라는 걸 압니다. 알지만 넓은 문, 멸망의 문으로 한 걸음씩 떼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거지만 사람의 악한 본성은요, 꼭 반대로 하게 해요. 우리 건강과 관련돼서 예를 들면 설탕, 밀가루 등의 정제당이 몸에 해롭다라고 요즘 워낙 많이 보고되잖아요. 정제당을 먹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그런데 당장 입에 담기는 설탕, 밀가루 음식을 찾게 됩니다. 정제당 음식을 찾는단 말이죠. 카페 가서 커피만 마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카페 가서 커피를 시키면, 아메리카노를 시키면 케이크를 같이 먹어야죠. 이게 세트인데. 그러니까 정제당을 끊지를 못해요. 이게 나쁘다는 거 아는데, 당장의 즐거움 때문에. 사람이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로 선과 악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요 알면서도 반대로 한다라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좁은 문과 관련돼서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뭐냐?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문이 닫힌 후엔 들어가려 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이 닫힌 후엔 주님을 아무리 불러도 주님께서 모른다라고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따르지 않았고 주님 말씀처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을 따른다는 건요, 사실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불편함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삶에도요,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 나오는 것보다 집에서 소파나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이 편합니다. 그렇지요? 누워 있는 게 편하죠. 나오는 것보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덕목은 편안함이 아니라 이거예요. 추구해야 될 덕목은 생명, 행복입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삶의 다양한 선택들을 하지 마시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선택한 우리 되길 기도합니다.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소파에 누워 있으면 편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나오면 몸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행복합니다. 그런 여러분 행복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분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분이 멸망의 길인지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알고 있는 것을 행하고 결심한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만일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것이 악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혹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선택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여러분 내 몸이 불편한 쪽을 선택하면 거의 정답에 가깝습니다. 이걸 하나마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될 때 말이에요. 내 몸이 불편한 걸 선택하면 선에 가깝습니다. 내 몸이 피곤한데 내 앞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몸이 불편한 일어나면 그게 선이에요. 그런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여러분 몸을 불편하게 하는 그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되도록 합시다. 내가 조금만 불편하면 행복해집니다. 내가 불편해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의 선택을 편안하기 위해서 모든 걸 살지 마시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십시오. 참 생명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려면 조금 불편해야 됩니다. 조금 불편한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생명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내가 조금 불편하면 찾아오는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나라와 내 영혼의 안식과 평강을 위해서 좁은 길을 걷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내 삶에 참된 생명과 행복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주님 말씀하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 불편한데 그러나 이 길이 행복하며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